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겠네요. 청소 음식 듣는 대로 제일 심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게 주님 성령님 강력히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동이 오는데 요 계시록이나 이긴 자에게 그 하늘나라 모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성경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와 믿음에 타협하는 자 창녀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세상에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결심에 그 마음을 결단을 하라. 아멘. 주님 오늘 또 사무엘상 3장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해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건설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상이 아니라 삼상이지 삼상. 할렐루야. 사무엘상. 자,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 원래는 사무엘상하고 원래 한 권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 1장은 사무엘의 등장이라 그럴까요? 사무엘이 잉태하고 또 그런 내용이었다면 결국은 이제 뭐예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여기 사무엘서의 핵심어는 핵심어를 한마디로 잡는다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법궤라 여기서 법궤라고 그 법궤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거든요.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고 안에 두 돌판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 법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 3, 4장 지나면 계속 하나님의 법궤가 6장부터 법궤를 빼앗기고 오랜 후에 다윗이 그 법궤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 아들이 그 당시도 사사시대의 연결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런 뭐랄까 종교 혼합주의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왕권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법궤 옆에 있었지만 지성소와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분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를 또 특별히 잊어버리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죽고 막 그러면서 한참 후에 블레셋으로부터 돌고 블레셋을 돌고 돌아서 그 다음에 20년간 아미나답의 집에 또 그게 안치단 데를까 이렇게 모셔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기면서 우사가 또 죽죠. 그러면서 또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셨다가 이제 법궤가 나가고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이다. 법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법궤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잖아요. 그것을 뺏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뺏겠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누구예요? 홈니와 비아나스가 계속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또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이 진리라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사무엘이 있는 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는 자기들이 대사장이고 또 아버지가 그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이스라엘의 거의 왕이었거든요. 거기는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엘리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왕 거의 모든 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정치 통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아까 아론의 또 자손들이잖아요. 대대로 축복받은 집안이죠. 한마디로 영적. 근데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궤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법궤는 뭐예요? 그냥 상자에 지나지 않아요. 나무 상자 위에 금칠한 것밖에 안 돼요. 안에 돌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이 홈리와 비나스 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라도 뭐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제가 높은 분이죠. 이장씨 지금 엘리 집안이 종교를 다 잡고 있으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라고 보니까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했지만 이 엘리와 그 자녀들은 이 사무엘이 엘리는 이제 사무엘을 키웠기 때문에 수종 들면서 굉장히 아들처럼 사랑했던 것이 나오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뭐예요? 사무엘이 그냥 종처럼 여겼을지도 몰라요. 자기들 그 성전에서 그냥 매일 심부름하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 그 사무엘에게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은 그것은 이 성경의 모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저주의 사건 그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 창녀 그 말은 왜냐면 세상과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음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하냐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 믿음의 믿는 사람만 바라보는데 세상에 갔다가 왔다가 세상에 아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이미 그 뱀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끝없이 하시는데 그 들을 귀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 사무엘이 들을 귀가 없다는 거 안 들어요.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듯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귓등으로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면은 세상에
그 블레셋하고 똑같잖아요. 블레셋이나 가나안과 똑같아지면은 세상에서 압박과 핍박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 그대로거든요. 네, 제사장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 총회장님 뭐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반듯하게 된 사람도 많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 그래서 3장을 요약하면 2절에서 5절에 언급된 다윗 아니죠. 사무엘상인데 하려 그랬네요. 사무엘상이 벌써 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요약하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심으로써 그 어린 사무엘을 12살입니다. 현재로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 불충하였던 엘리 가게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는 더욱 확고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적 의지.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참 이게 너무나 예배는 잘 드렸을 지금으로 봐서는 예배를 잘 드렸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거룩거룩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하잘것없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좀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세상에서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큰 일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 참 평안을 누리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사사시대에 아직 사사시대거든요. 엘리 시대는 아직까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도 사사고 또 그 사사 시대의 그 어둠과 뭐 그 타락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도 아직 그거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래서 사사 시대가 혼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미워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경홀히 여긴 말씀을 그냥 하찮게 계속 이렇게 여긴 거예요. 우상하고 똑같이 여겼거든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사 시대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바르 이스다바르 말씀은 사건이 말씀 자체가 사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안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니면 신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뭐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교회를 예배는 다 드리고 목사니까 지금 벌써는 엄청난 제일 큰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은 완벽했겠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리고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도 참 그 목사님들도 얘기해 보면은 저도 참 그랬었는데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쪽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우리의 모범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자기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왜냐 나쁜 뜻의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뭔가 열심히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열심히 자기 의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어,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기쁨의 편지를 막 보내는 거.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감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이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편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몬서 하여튼 빌자들 하여튼 그 기쁨에서 신 감옥에서 쓴 것이 다 기쁨에서 신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상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아니면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 다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순종하라 십자가의 내 삶을 살아라 희생의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뜻 이거 주세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때 이제 12살의 사무엘이라고 나오는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12살이었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안 들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돈에만 여자에만 관심 있잖아요. 이 제사장 둘이나 보면 공기를 탐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물질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 아들과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12살 아이를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영적으로 한번 어두우면 점점 어두워가잖아요. 지금 나이도 98세고 많긴 하지만 눈이 어두워간다는 이거는 영적 눈이 육적인 눈은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어두워갈 수도 있고 뭐 조금 건강한 사람도 안 눈이 조금 어두워갈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뜻은 안경을 쓴단다 눈이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그랬다 영적으로 못 본다는 뜻입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때에 현재의 하나님이시 자기 초소에 누웠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사교 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좀 호화로운 초소를 해줬을 거예요. 성전에 붙어 있긴 했지만 자기 초소에 어떤 자기의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적이다는 자기 초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은 비교가 됩니다. 이 엘리 3장과 성경은 항상 대조법을 참 많이 쓰는데 이분은 눈이 점점 영적 눈이 점점 원래 어두웠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 가서라니까 젊었을 때는 좀 밝았을 수도 있겠잖아요.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옛날에는 잘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때에 저가 자기 초소 지금은 이제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초소에 누워 있고 근데 어린 12살의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잖아요. 눕는 자리가 이 사람은 자기 주 여기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해서 사무엘이 지성소에 누운 건 아닙니다.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또 그것도 딸랑이를 들고 들어가죠. 뭐가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성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고, 이 사람도 자기 초소에 누웠다는 것은 자기 초소에 당연히 누워야죠. 남의 초소에 누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엘리의 눈은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엘리의 눈이 점점 진짜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사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때에, 그리고 누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계속 그 한날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뭐 여러 가지 플랜 A, B, C, D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플랜이 많으신 하나님, 무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 이 사무엘을 이제 계속 얘기하죠. 엘리는 자기 처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궤라는 것은 임재란 뜻입니다. 여기서 지성소가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있겠죠. 자기 처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자기 초소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임재가 없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얘들 아무리 해도 진짜 들을 사람 길 딱 닫고 있고 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보면 참 그래요. 보면 내 생각을 다 내리고 작전 기도 20일만 해보십시오. 다 누구나 하나님 감동을 다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또 축복이다. 근데 항상 듣고 계시는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그러면 영적 귀가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했는데 사무엘은 아직 12살이잖아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12살이면 지금 3살 때 왔으니까 9년 동안 있었지만 엘리가 이렇게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원래 밑에 있으면 그걸 배우면서 그거 배우라고 들어가 있던 건데 엘리 대사장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든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항상 부르시구나 우리 엘리 대사장을. 그런 걸 못 봤고 하여튼 어려서 그런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지금 계속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이때부터 뺏겼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기는 하지만은 다윗은 항상 법궤 앞에서 1년 365일 6천 명의 그 찬양대를 계속 24시간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나쁜 점을 생각하면 음란에다가 살인자에다가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다윗 하지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다. 그리고 하나님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고, 이 엘리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울이 인본주의 뜻이 엘리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쭉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누우라. 이것은 이제 엘리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내가 여기 그러니까 엘리의 수종들다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항상 손에 물을 붓던 자라고 하잖아요. 모세와 요수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그 가까이서 도제 교육입니다. 도제 교육. 실제로 이제 그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수종 들면서 그게 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큰 공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세 번을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그가 대답하여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 다시 엘리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했던 것은 실제로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문학 기법인데 조금 내 아들아 할 때는 좀 가까웠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내가 좀 문학적 표현할 때 내가 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좀 막 당황하는 상황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학 용법인데 히브리적인 문학 문법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아직 어리니까 한 번도 이제 사무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엘리께 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니 엘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아 깨닫고 내가 동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들을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눈 떠고 봐도 사무엘밖에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오죽하면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랄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에서 하나님 항상 두 번 부르십니다. 저도 음성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정확하게 두 번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은 이제 깊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 뜻을 어릴 때부터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달라고 좀 별로 안 해서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더 그 깊은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다 진리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종처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뽀빠이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 때 막 도와주시지만 힘들 때 도와주시죠. 힘들 때 도와주시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완전히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 갔다 그게 창녀 음녀입니다. 여기서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고 계시록의 그 창녀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으면 창녀가 음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에 가고 세상에 나갔기 때문에 음녀지. 처음부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창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이것도 믿음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자꾸 실수하고 주의 종이 듣는 귀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사하면서도 좀 하나님 얼마나 들을 사람이 없으면 12살 아이에게 이렇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12살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이가 차야지 뭘 12살짜리를 뭐 대통령을 만들 수 있어요. 목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는 것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충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엘리의 집의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진짜 우리가 교만하고 높아질 때 진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엘리는 12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이 뭐 아이잖아요. 배우는 아이에게 이 예언을 듣잖아요. 그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방에 막 블레셋에게 맞고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재보고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마음에 또 심령을 달아보시고 다 하나님이 이미 이제 그 뭔가 찬 거예요. 쓰레기통이 꽉 차면 비우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똑같은 죄를 1000번 만번 지으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이 이런 분씩 7번 용서를 하지만 도저히 앞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얘가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진짜 만번 일을 해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그것을 기다려 주시겠지만 하나님 미래를 미리 아시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까지 참다 이제 꽉 차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죄가 간영하기까지 기다렸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제약을 지었지만 그 제가 꽉 차지 않는 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알아요. 이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있다가 계속 나오는데 그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들 마음은 기죽일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은 했는데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집안 재앙을 엄청난 그렇게 다 죽인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거든요. 엘리가 그러면 진짜 이게 죄를 덮으쓰고 그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아 하지 마라 그러고 말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식들을 그렇게 하면은 따끔하게 본인이 막 죄를 덮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물러갑니까? 다니엘 금식 기도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원어면은 번제로나 그 소제로나 그 짐승 제사나 그 소제 곡물 제사나 어떤 제사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또 속죄함을 받는 방법이 이 제사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예배로도 지금은 예배잖아요. 어떤 예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짜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냥 말없이 죽이시면 되잖아요. 말없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경고가 쌓인 거 뭔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걸 돌이켜야 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속죄함을 벗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때 빨리 이렇게 사무엘기까지 얘기한 것은 그러면 엘리에게 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이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까 돌이키면 엘리가 사무엘처럼 막 그 통일 자복 회개 기도 금식 기도 집안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다 왜 그렇게 유다에게 왜 그렇게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선택했냐.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네가 나 그렇게 빨리 회개해. 걔 끝까지 그 마지막 그 만찬장에까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 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라도 돌이키지 않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한 번 제약이 아니라 계속 제약이 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속 돌이키라고 보내주시는데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엘리의 수종을 들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에는 성전이 있지만 성소,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성전 보면 그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예배 드리기 편하게 다 그 집이 방에 다 있거든요. 성전에 붙어 있는 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사무엘도 살고 있었겠죠.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서 계속 사무엘 하 6장에서 비로소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당연 그 법궤의 그 자체의 상징물로 그냥 진짜 무슨 부적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계속 떠나고 다 계속 하나님 임재가 없다가 떠났다가 사무엘 하 6장에는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때 처음으로. 그때 돌아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울사가 죽고 그러면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모두 어떤 일을 예배를 드려도 허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삶,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뭐 곡식이라서 안 받았다 그런 거하고 전혀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그 예배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그것을 예배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해요. 삶이 항상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이상 기쁘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항상 그렇지 그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삶을 아벨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가인은 악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악이 문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그걸 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계속 가인에게 찾아가서 악이 너의 문 앞에 무릎 꿇고 그거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삶이 악하다. 하나님이 예배나 제사 드리는 그 삶의 그 사랑과 같이 받는 거지. 내가 일주일 내내 악한 짓 하고 진짜 도둑질하고 막 악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뭐 할렐루야
그 아예 안 받습니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제가 옛날에 남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막 그 마음이 저 사람을 빨리 하나님 천국에 안 데려가냐고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미운 마음을 근데 그것도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 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더 사무치고 그러면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 자,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내 아들 그만큼 이제 친근하고 인정을 받았다.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아들이란 말은 내가 좀 곤란할 때, 당혹스러울 때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다 얘기를 해야 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사무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준 엘리 가문의 저주 아들도 죽고 다 그 가문이 노인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니 엘리가 여호와는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우리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때라도 계속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인이라도. 어차피 죽기 전에 막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고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밖에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인가요?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생수의 강에는 뭐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뭐 감동, 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뭐 평안, 뭐 응답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수의 강이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라는 것은 믿음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 있습니다. 칼빈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 칼빈에 의하면 이 믿음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참 체험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내가 막 섬기고 내 의지적으로 섬기고 싶어서 섬겼다면 많이 섬기는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 믿음으로 자꾸 뭐가 자꾸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생수가 솟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또 만일에 현재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이 계속 믿음이 솟아나. 그것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려죠. 그것을 뺏기지 않게. 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사무엘을 막 존경하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 완전히 왕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는 그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말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설교자는 말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도 어저께 무슨 말을 많이 좀
어느 정도 말이 이제 딱 끊어져야 될 때 목이 갑자기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갑자기 성령님이 그만 얘기하려는 거다. 아니 갑자기 목이 이렇게 컥컥한 거 있어요. 물을 마셔도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확 꺼지는 거예요. 마이크 꺼지는 것처럼.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하여튼 그 성령 충만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그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특별히 말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말이 다 응답받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막 말하면 그게 땅에 당연히 떨어지죠.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니엘서부터 단지파가 올라가가지고 라이스를 뺏어가지고 단이 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단지파 북쪽에서 맨 아래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예언에 누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자꾸 이런 감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크로스 체크를 다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진짜 중요한 결정에 어떤 누가 뭐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시는 감동을 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한테 음성을 들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 그 세 가지 체킹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맞느냐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정확한 그 예언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맞느냐 또 성령의 정확한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했구나 그럴 때 똑같이 그 세 가지가 나와 맞는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 내 생각만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맞지 하나로 일치가 돼 하나님 하나씩 성령은 하나씩 때문에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어떤 식의 저도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 맞았고 지금 거의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이제 미국에는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계의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미국에는 그 예언의 영이 미국 교회는 좀 강하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많이 아는데 틀리는 게 더 많대요. 근데 일치되는 거는 있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런 제사장 국가로 쓰신다는 거, 그리고 경제를 부어주신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이 그 증음이 나는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선지자로 다윗을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잖아요. 엘리 대신에 그러면 그 첫 그게 뭐예요? 첫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엘리 가문의 저주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실로에 이제 계속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에게 자기를 나타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제가 내 뜻을 막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전도 1,500명 어마어마하게 100명 전도대에서 감리교에서 했지만은 근데도 그 삶이 하나도 집에 가면 더 푼주푼파가 많고 그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는 보시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심령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막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한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이렇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고난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 가십니다. 아멘은.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참 이거 아모스 8장 11장 12장이잖아요. 아까 말씀이 희귀하다 그 말씀을 아모스 8장 11장 8장인데 11절 12절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면은 이것이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막 혼란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강한 그 말씀이 오면은 이게 쫙 정결해지면서 뭔가 싹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니 이게 킹제임스를 다시 했거든요. 킹제임스 번역을 했는데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더니. 그래서 주님 임재가 없었잖아요. 지금 사사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블레셋이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화 됐잖아요. 블레셋이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였는데 블레셋화 됐기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고난을 받는데 지금 20년째 고난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습니다. 갈증이 나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해 온 데로 떠돌아다녀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만 쭉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없을 때문에 사사기가 됐고 이것이 회복되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이후에 언약궤 이제 홈리와 비너스가 언약궤 뺏겨가지고 계속 돌고 엄청나게 한 20년 가까이 돌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무엘 한 6장에서 그때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또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또 뭐예요? 그 집에 또 3개월 누구예요? 그러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때도 막 우사가 죽고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가기 전에 우사가 죽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6걸음 딱 가서 안 죽어. 그때부터 막 다윗이 춤을 추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께 큰 중심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분에게 그런 하여튼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소견대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양이 마음대로 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가 됩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끔찍한데 그리고 블레셋이 엄청 세상에 강한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에 갔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평생 더 갈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딱 포기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옵니다. 실제로 끝까지 그걸 지키고 이긴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주시고 심판하는 권도 주셔요. 심판관성도. 그 믿음으로 이길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이겼는데 좀 힘들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것이 창녀입니다. 나중에 불못이 태워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무슨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종교 혼합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세상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진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이 다 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는 척만 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는 못 견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임재가 없고 법궤가 떠나고 사람들이 길을 닫고 교회를 다니지만 제사를 연중무휴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끊어진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2의 종교개혁, 하나님 이제 그 칼빈 루터가 했던 그 말씀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강력한 부흥의 주인공들이 강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부터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내려놓고 더 큰 평안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귀한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다심으로 주기도문과 축다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우리 또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